최고의 신앙이 뭐냐 하기를 때에 줄기차게 지금까지 강조되어졌던 것,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 미국의 32대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 의회에서 했던 그 유명한 연설 중에 4가지의 자유를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배웠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자유는요, 언론과 표현의 자유. 누구든지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 잘 한번 이 시대를 진단해 보는 겁니다. 두 번째 자유, 신앙의 자유. 어떤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않을 자유. 양심에 따른 신앙의 선택. 이것도 역시 신앙의 자유. 세 번째 자유,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최소한의 경제적인 안전과 사회 안전 보장이 있어야 한다. 네 번째, 공포로부터의 자유. 여러분, 전쟁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억압에 위협 없이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다. 이게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 의회에서 연설을 했던 내용 중에 4가지의 자유인데, 이것이 UN 인권의 기초가 되어지고요, 미국 자유민주주의의 기초가 되어졌습니다. 이 4가지의 자유를 줄이면 이런 내용입니다. 첫째는요, 말할 수 있는 자유. 여러분, 괜찮습니다. 말하세요. 원망도 괜찮습니다. 불평도 괜찮습니다. 자유. 목사 좋다 나쁘다, 교회 좋다 나쁘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예배는 잘 드리자. 그래도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의미예요? 믿을 수 있는 자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는요, 교회 안 나오고 예배 안 드리는 것도 자유, 기도 안 하는 것도 자유, 전도 안 하는 것도 자유. 여러분, 이런 자유는 잘못 생각하게 된 방종이에요. 세 번째는 살 수 있는 자유, 안전할 수 있는 자유. 이 자유 중에 소위 말하는 최고의 인권이 뭐냐 하는 거예요. 요즘 여러 가지의 인권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법 개정, 그리고 기독교에서 반대 요소, 이런 것들도 있지만 최고의 인권이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의 자유입니다. 물론 바른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적인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 없는 이념 국가인 우리나라는요, 정치가 종교화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의 정치, 우리 사입이라고도 하잖아요. 우상이라고도 하잖아요. 자, 이런 시대에 오늘 봉독한 본문을 통해서 1절의 내용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성경에 한 번만 자유가 있어도 대단한 것인데 오늘 1절에 2번씩이나 자유를 주셨다. 왜? 자유롭게 하려고. 이게 어떻게 보면 선언입니다. 선언.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전체적인 주제를 딱 한 단어로 요약하게 되어지면, 물론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여러분 오시면서 참 힘드셨을 거예요. 설교하는 저도 어려웠고요. 그런데 어려웠어도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하든 어떤 단어를 사용하든, 심지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달랐다 해도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이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질 때는 이해가 되어질 것이고, 은혜가 되어질 것이고, 감동이 되어질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아니에요? 다 잊어버렸어도. 그래서 내가 예수 믿게 되어지는 이유가 그런 말씀들이 그때 그 시대 그날 들었던 말씀이 오늘 내 믿음을 지키는 이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설교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이런 말씀 속에 누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이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 죄로부터의 해방, 죄로부터의 구원.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심지어는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우리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한 자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죽음도 축복입니다. 오늘 기도하신 우리 송광춘 집사님의 기도가 마음에 들었어요. 잘 되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물론 성공하고 건강하고 잘 되어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는 유익이 이루어지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항상 잘 되느냐 하는 거예요. 돈 잘 벌고 건강하고 형통해야 그게 복이냐? 성경에서는요, 가난한 것이 복이에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복이에요. 고통당하는 것이 복이에요. 심지어는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도 복이에요. 복에 대한 개념이 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대신 값을 치르셨습니다. 이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 받습니다. 죄 용서 받으니 죄로부터의 자유와 해방. 그러니까 오늘 말씀, 자유의 근원은 뭐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복음의 다양성, 창세기에서도 복음이 있고요, 심지어는 구약시대의 역사 속에, 시편 속에, 심지어는 신약시대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더 나아가 사도행전의 모든 내용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이 있지만은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믿어라. 근데 믿는데 우리는 어떻게 믿자고요? 잘 믿자. 예수 잘 믿자. 왜? 예수가 인생의 해답이에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도 오늘 본문에서 뭐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지금 갈라디아서의 이 갈등에 대한 문제, 율법에 대한 문제, 다른 복음이라고 일컬어지는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 문제를 오늘 봉독한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게 종로로 탄다, 죄의 종로로 탄다, 율법의 종로로 탄다. 여기로부터 우리를 뭐하게 하시려고요?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요, 내 노력에 의해서 성취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데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르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던 7마디를 가리켜 우리는 가상칠언이라 하게 되시는데, 6번째가 다 이루었다. 우리의 번역으로는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요,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내가 지불했다, 내가 갚았다, 그런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 삭은 죽음이에요. 반드시 죽음으로. 근데 예수님이 대신 그 죄의 값을 갚아서 그 예수를 믿으면, 이게 이제 전가의 법칙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갚을 필요 없습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그래서 죄의 종이었던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신분의 변화인데, 여러분, 일상적인 모습은요, 예수 믿어도 힘들고 어렵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정직할 수 있고 성실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돈 벌을 수 있고 명예와 권력을 가질 수 있는데도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 예수 믿고 난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은요, 신분의 변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어렸을 때는,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렸을 때는 그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초등학문, 옛날로는 몽학선생, 초등교사가 있어서 누구에게로, 성장할 때까지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장성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는 뭐예요?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러한 자유는 우리의 성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선물이라. 그래서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참 좋은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를 누리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신앙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 불평들, 만약에 율법적인 요소라고 하게 되어진다면 오늘 내용의 신앙의 갈등들은 아마 종로로 타는 것이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진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부담스러워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 율법이에요, 율법. 똑같은 노동인데, 일인데 그 일이 참 힘들고 어렵다면 이게 노동이 되어지지만, 이게 율법적으로 노동이 되어지지만, 근데 그 일이 즐거워요. 일거리가 복거리가 되어져요. 그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유를 선언하고 있다. 이 자유를 누리자 하는 거예요. 다시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뭐예요? 죄 사함입니다. 죄 용서입니다. 죄 용서 받아야
영생을 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갈라디아서인데,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의 자기 선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전제 1절에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다시 우리 누구 잘 믿자고요? 예수 잘 믿자.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이런 내용을 계속 설명해 가면서 바울이 기록했던 로마서 중에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로마서 8장 1절을 한번 보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오늘 우리를 말하기를 때는 1차적으로는요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죄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죄 용서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신분이 변화되어진 거예요. 조금 더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영생을 보장받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줄여서 말하면 주 안에 있는 자는 1절의 말씀입니다. 결코 뭐가 없나니 당신은 죄인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사탄은,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지만,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적으로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 율법을 지켜야지, 할례를 받아야지. 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나니. 성경이 없다고 하면 없는 거예요. 아직도 내 마음속에는 갈등도 있습니다. 원망과 시기와 추악한 모습들이 내 마음속에 있어요. 육체적인 정욕과 인생의 안목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요 주 안에서 예수 믿고 거듭난 나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다면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처럼 무엇을 누리는 거예요? 자유를. 한 가지 오해, 자유라고 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다. 이건 방종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라고 하는 이 원어의 단어 속에는요 독립이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자유니까 뭐 내 마음대로 살지, 하고 싶으면 하고 먹고 싶으면 먹고 가고 싶으면 가지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자, 자유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 속에는 독립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우리나라 일제 36년의 식민지 속에서 무엇을 위해서요? 대한독립 만세, 독립을 위해서. 그러니까 독립을 하다 보니까 정치, 경제, 사회, 신앙에 뭘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역시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정죄함이 없느냐면요 2절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해방됐잖아요.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다 보니까 자유 대한민국이 시작이 되어졌잖아요. 정치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문화적인, 심지어는 종교적인 자유,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되어졌으니까 오늘 5장 1절로 보게 되어지는 뭘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3절 이하에 계속 말씀이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어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누구는 하신다?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육신의 죄를 대신 지시고, 4절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 로마서 10장 4절.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쉬운 내용입니다.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하나니, 육신의 일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오늘 이 로마서 8장 1절의 이하의 말씀과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이 연결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자, 이제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 갈라디아서 5장 1절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런데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는 이 종의 멍에는 갈라디아서의 상황적 설명으로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할례는 좋은 겁니다. 할례 자체는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할례 혹은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거래를 하게 되어질 때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할례라든지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거래를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2절의 말씀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만일 할례를 받으면, 이게 율법이잖아요. 율법의 대표적인 것이 할례를 말하는 것이니까,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신 것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할례 혹은 율법을 지키지 못해도, 아니 지킬 수도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만 믿으면 그분은 나에게, 십자가는 나에게, 보혈은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할례를 지켜야 된다고 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면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이렇게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어요? 한 가지만 어겨도 그건 범법자가 되어지는 건데, 지금 2절과 3절에 바울이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애틋하게 호소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할례주의자들 혹은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오해가 되어져서 미혹을 받아 교회에서 떠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하면서,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전체가 뭐예요? 이신칭이라고 하는 교리가 나오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게 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제는 굳게 서서, 이게 군대적인 용어입니다. 지켜라, 그런 말입니다. 예수 안에 철저하게 균형을 잡고 지켜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지키는 거예요. 교회 지키는 거예요. 복음 지키는 거예요. 진리 지키는 거예요. 지키기 위해 뭐 하는 거예요? 군대적인 용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싸우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영적 싸움, 선한 싸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 진단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 어떠냐 하는 거예요. 신앙 생활이 어떠냐 하는 거예요. 봉사하고 충성하는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냐 하는 거예요. 아유, 오늘도 주일인데 교회 가야 돼? 또 남들처럼 교회 안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밥 해주면 밥 먹고, 태워다 주면 태우고, 남들 하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만약에 부담이 되어지고 원망이 되어지고 불평이 되어지고 그렇다면 율법이라는 그런 진단이에요. 반대로 똑같은 예배인데, 똑같은 헌신인데, 똑같은 봉사인데 신납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감격입니다. 감동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은혜예요. 이건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지만은 그 일이 노동으로 느껴지면 율법이 되어지는 것이고, 똑같은 일이지만 그것이 기쁨으로, 감사로 되지만 이것은 복음이 되어지는 것이고, 어떤 상태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배 드리는데 마음속에 주일날 빠지면은 목사님이 전화하고 신방대원들이 전화하고, 전화만 해도 괜찮은데 집으로 찾아온다고 하면, 꼭 12시 돼서 찾아오면 점심은 어떻게 줘야 되지? 이런 것만 생각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예배 생활이, 교회 생활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조금 바꿔 말하면 율법주의자들은요, 사람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자기의 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파. 구별되어진다, 분리되어진다, 세상과 분리되어져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생각했던 이 바리새파. 만약에 바리새인처럼 어느 교회에서 2, 3년만 신앙생활을 하면요, 웬만하면 권사 장로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이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왜냐하면 똑같은 신앙생활이고, 똑같은 11조고, 똑같은 기도고, 똑같은 구제인데 이건 자기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수도 종교로 말하면 자기의 업적과 공로를 쌓아가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왜 당신은 그렇게 못하느냐는 거예요.
상대방을 정죄하고 지적하는 거예요. 이 정도 신앙생활이 돼야 되지.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교회에서 헌금을 조금 한다? 교회에서 조금 봉사 좀 조금 한다? 열심을 낸다? 말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마음에 든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누구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칭찬받으려고 의식하고 눈치 보다가 없으니까 낙심하고 안 하고 원망하고 알아주지 않게 되어지고, 이건 율법적인 신앙생활이다 하는 오늘 말씀 속에서 진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율법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 율법적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한다면 2절의 말씀이잖아요. 3절의 말씀,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인간의 전적 부패와 타락, 지킬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면 성경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큰 선물을 받습니다. 근데 그 선물을 받고 불안한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이렇게 좋은 선물을 받고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뭔가에게 그 사람에게 갚아줘야 될 것 같아요. 뭔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 내 마음이 편해요. 그러면 그 선물은 뇌물이 되어져요. 뇌물이 죄가 되어지면 재판받고 감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게 되실 때에, 아니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무조건 은혜라고, 구원이라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고? 아니 그러면 나도 좀 뭔가 해야 되는데, 그래 예수는 믿는데 나도 무엇인가 행위가 있어야 되고, 나도 무엇인가 헌신이 있어야 되고, 나도 무엇인가 열심히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게 되어진다면,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나도 좀 뭔가가 내보내지는 것이 있어야지, 드러나는 것이 있어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무언가를 내가 조금 행위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율법의 종로로 탄 것이라.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구원받았으면 그런 행위가 있어야 되겠지만, 이것이 자기 공로를 위해서 다시 예배를 잘 드려야 내가 구원받는다고, 예배를 잘 드려야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게 율법인데 율법의 종로로 타는 것이라. 바꿔 말하면 복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한 가지 더, 율법과 할례의 종로로 타게 되어지면 그것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내가 성도다움이 되어진다면 무서운 경고 하나가 있습니다. 4절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율법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 참 경건하다, 거룩하다, 신령하다.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목사 믿지 마라.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속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 흔한 시의원 하나가 없어요. 우리는 동장 하나가 없어요. 파출소장 하나가 없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이면 됩니다. 그럼 목사는 뭐냐? 기도할 때 목사 건강하게 평안하게. 여러분, 제가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주제가 아니잖아요. 건강하고 평안해야 설교 잘하고 말씀 잘 전해달라고. 근데 전하는 말씀과 설교의 내용은 뭐예요? 예수, 예수, 예수. 제가 뭘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가르치는 십자가를 보지 않고 무엇을 보고 있다? 내 손을 보고 있다. 내가 가르치는 십자가를 보지 않고 이 사람의 비주얼만 보고 있다. 목소리가 어떻고, 성격이 어떻고, 사람이 어떻고, 인물이 어떻고. 이런 인물이 이러면 어때요? 성격이 이러면 어때요? 목사는 뭐가 제일이다? 바른 복음 설교가 예수 잘 믿으라고, 예수 증거하면 되는 것이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면서 누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켜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영광교회 성도들은 이름값 하라 그랬어요. 이름값. 밖에 나가서 어느 교회 다닌다고요? 영광교회. 이게 우리 교회 브랜드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내가 좀 뭔가가 높여지고,
교회에서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여러분 그 유명한 그 있잖아요. 나라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려고 하기 전에 내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이게 선진국의 의식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거야 뭐 있어요? 이미 다 해줬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의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 뭘 더 해주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내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내가 내 십자가 지고 이제는 주님 따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적으로 할례로 내 의를 위하여 내 공로 업적을 세우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면 4절의 말씀이에요. 누구에게서 끊어진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증상이 어떻게 나나요? 은혜에게서 떨어지는 것이라. 바꿔 말하면 은혜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틀린 것은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저 정도면 신앙생활 괜찮아요. 말도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틀린 말은 아니고 옳은 말이기는 한데 뭐가 안 된다? 은혜가 안 된다. 자, 옆 사람 얼굴 보고 확인. 당신의 얼굴을 보니, 따라하세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은혜가 됩니다. 그래요. 뭐 대단한 인물들은 아니에요, 솔직히. 뭐 미스 코리아도 아니고요. 뭐 비주얼 대충 그냥 생겼어요. 그래도 보니까 은혜가 돼요. 여러분, 유명한 목사는 아닙니다. 대단한 목사도 아닙니다. 뭐 유명한 교회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영광교회에 등록하고 영광교회에는 그래도 이 말씀에 뭐가 된다? 은혜가 된다. 은혜가 된다는 말은 깨달아진다, 이해가 된다 하는 그런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 됩니다. 바리새인처럼 의롭다함을 얻는 자들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다. 단절되어진다. 끊어진다. 심지어는 뭐가 없다고요?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물론 신앙적 측면에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은혜의 공동체예요.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 지금 이 시간 주방에서 열심히 식당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신나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봉사하면서도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나의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율법으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아, 믿음에서 떨어진다. 은혜가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로 시작을 해서 행위로 뭔가를 완성 지으려고 하는 것이 율법적인데, 오늘날 우리가 유교적 의식 속에, 유교라고 하는 것은 삼강오륜이잖아요. 이러한 신앙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한 진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스럽고 너무나 가까이 가지 말자. 적당하게.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은혜가 되어야 된다. 예배가 은혜가 되어야 된다.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은혜가 되지 않는다? 그럼 다시 생각하자. 이런 대표기도 참 오늘 잘했어요. 마음에 들어요, 내용은. 그런데 만약에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칭찬 듣기 위하여 만약에 이렇게 기도했다면 이건 율법이에요. 목사가 설교자, 우리 목사님 옛날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 기차게 쪼갠다. 사람들에게 만약에 칭찬받으려고 하게 된다면 이건 율법이에요, 율법. 그렇지 않습니다. 초창기 때는 그렇게 했어요. 교회 개척을 하고 30대 초반에는 대부분 교인들이 뭐 보고 교회 등록해요? 목사 보고 설교 듣고 교회 등록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런 척하고 있지만 다 그렇게 하면서 앉아있다 보니까 괜찮구나 하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막 주석책을 방바닥에 깔아놓고 설교 준비를 하고.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여드릴까? 어떻게 하면 그냥 성경의 말씀 그대로. 자, 오늘 진정한 자유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은 아들, 이게 지난주에 말씀이거든요. 약속의 아들 이삭에 대한 것,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제는
굳건하게 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그래서 이 자유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독립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노예로부터, 식민지로부터의 반대되어지는 독립,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해서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유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자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5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설명하는 자유, 자 5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 그렇잖아요. 여러분,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하심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따라하니까 체면 때문에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 믿음으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의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의 소망을 뭐 하노니? 기다리노니. 자, 성령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자유는요, 뭐 하는 것이다? 기다리는 것이다. 기다리는 것이다. 마치 어린아이가 출생을 해서 성장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어렸을 때는 율법의 초등교사에 따라서 이렇게 하다가 기다리면서 성장하여 이제는 자유를 누려서 상속자가 되어지는 것처럼,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부흥과 하나님의 소망을 기다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적은 부분인 것 같아도 주일이 기다려지고, 주일이 기다려지고, 기도하는 것도 자유, 주일도 자유, 봉사도 자유, 헌금하는 것도 자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 1차적으로는요, 저도 지금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금 세월이 지나면 잘하겠지, 옛날 모습으로 돌아오겠지, 기다리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도 얘기해요. 나 있을 때 다시 돌아와라. 나 있을 때 다시 돌아와라. 복음은요, 하나님이 기다려주신다. 하나님이 기다려주셔요. 기다려서 장성하게 되지면 뭘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게 되어진다. 다시 자유는 절대로 방종이 아니다. 고로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완성하려고 뭔가를 보여주려고 몸부림치려고 하다 보니까 두려움과 갈등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어요. 이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오늘 마지막에 결론에 해당되어지는 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할례 무할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할례나 무할례를 생각하게 되면 혈통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할례는요, 유대인의 혈통들을 말하는 거예요. 무할례는요, 이방인들이에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것, 예수님 당시도 있었잖아요. 그거 혈육이 없다. 적은 분이지만은 굉장한, 우리는 혈통으로 이방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자유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자,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무엇 지키는 것이다? 믿음, 믿음. 근데 이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으로 내가 일하는 거예요. 여기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행함을 말하는 겁니다.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믿음으로 일을 하고 행동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이 행동, 동사, 움직여지는 것은 무엇으로써? 사랑으로써. 사랑으로써.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자,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은혜가 된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영어 표현으로 말하면, 자, 좋다. 굿, 좋다. 이게 좋은 것을 조금 더 위대하다. great, 위대하다. 근데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감동스럽다. amazing. 그런데 어떤 카페에 선전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야, 최상, 최고, awesome, 최상, 최고. 그렇게 되시니까 무엇으로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게 동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망 이런 개념이 형용사적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사랑은 동사예요. 동사.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느냐, 교회 사랑하느냐, 이웃 사랑하느냐. 왜? 복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원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질문. 첫째, 자유하느냐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종이냐 하는 거예요. 부담스럽냐 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하여 뭔가 몸부림치고 애쓰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이건 종로로 타는 거예요. 오히려 구원받은 감격 속에서, 감동 속에서 감사로 순종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자유의 삶, 자유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도 지상교회는요 끊임없이 이러한 율법주의자들의 도전을 받고 있다. 당신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런 부분들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떨어지니까 이게 그냥 다른 복음이 되어지니까 은혜가 안 되는 것을 오늘 봉독한 본문은 경고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 자유 잘 지키고 이 자유를 누리며 사는 영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